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9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더 하나님 보시는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인물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범위는 14장 1절로 20절 범위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긴데요. 13장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 15장, 16장이 그의 활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14장 이야기를 잠깐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내려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러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워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기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등에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삼손 이야기 가운데 정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돼서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성경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부모는 반대하잖아요. 네 형제나 종족 속에 어째서 백성 중에는 어째서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딸에게서 아내를 맞으려고 한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느냐 하면서 삼손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그 아버지가 좋아하지도 않고 동의하려 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하여 대답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반대하잖아, 한마디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난 일이고 그것으로 계기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있었다라고 성경의 3절 4절을 보면 알아요. 아버지의 엄마는 몰라요. 여호와께서 그 결혼이라는 것을 그 빌미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을 계획이었다. 자, 이게 보면은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일에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하나의 뭐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좋아하는 감정도 섞여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또 청혼하러 가는 길에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범하면 안 될 일을 두 가지 범하게 되죠. 하나는 피를 보고 뭔가를 죽이는 살해하는 이런 행동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들이 가면서 포도원에를 왜 들어갔을까? 물론 그가 내려가면서 행동한 것 속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데 그건 사실 이제 뭐예요? 나실인에게는 정결하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짜 들어가는 거나 다 하면 안 돼. 열매를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건포도로 말린 걸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원 자체를 가서도 안 되는데 그가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사자를 죽이고 싸운 일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사자를 입을 찢었으면 사자 입이 찢으면 피가 나잖아요. 어떤 피를 만지면 또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기가 누구예요? 삼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두 가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꿀을 떠서 먹는 것으로 볼 때에 삼손의 성격이 어떤가? 이 사람 즉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흥적인데 모든 걸 보면 심사숙고하지 않아요. 자기 존재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이 나오는 대로 해요. 어떤 여자 보면 좋아하고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집어먹고 그죠? 자기 성질 건드리면 그냥 싸우고 좀 어떤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삼손의 성격, 삼손이라는 그릇의 크기, 깊이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아무리 꿀이 먹고 싶어도 손대지 말아야 될 거거든요. 그거 그냥 지나쳤어야 될 일이에요. 죽음의 시체를 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민수기 6장 6절에 어떠한 죽음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요. 벌레가 됐든지 쥐가 됐든지 아니면 생활도구 주변에 있는 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죽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부정해지거든요. 죽음을 만지면요. 레위기 11장 24절부터 25장 25절 39절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손이 하는 행동은 주도 면밀하거나 좀 신중하거나 아니면은 좀 경건하거나 이러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 있죠. 이 불량배 같은 놈들하고 같이 어울려야만 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야 신랑이 왔으니까 그냥 신랑
왕의 결혼식을 7일 동안 하는데 어울려줄 사람, 술동무도 해주고 놀이해줘야 될 사람들을 데려다는데 30명이나 데려왔어요.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아무도 못 줄 것 같은 수수께끼. 곧 삼손만 아는 수수께끼를 냈죠. 알죠? 여러분, 입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몸 안에 벌들이 와서 집을 짓고 거기에 여왕벌을 데려다 놓고 사니까 거기에 꿀집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꿀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수수께끼를 낸 건데 뭐라 그랬습니까? 응? 그의 수수께끼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냥 다 아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수께끼를 내면은 이런 거예요.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우리는 얼른 알잖아요. 죽은 사자 몸속에서 꿀 나왔고 단 것이고 그것이 또 강한 자였다는 걸 알잖아요. 자, 이거는 정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14절에 그 수수께끼가 잔치에서 주어진 것이고 7일 동안 이 곁에 있는 30명은 그걸 풀어야만 했고 풀지 못하면 30벌의 겉옷과 속옷을 삼손에게 주어야 되고 풀면은 삼손이 그렇게 해 줘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걔네들은 아니 일반적인 거 하면 좋겠는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삼손의 낸 수수께를 풀기 위해서 그의 아내가 될 여인, 그 여인을 들볶은 거죠. 7일 동안. 빨리 네가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집에 불살라 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비열한 방법으로 알아내죠. 근데 여자도 또 그러잖아요. 당신이 말이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만 말이야.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물건을 훔쳐내고 우리를 더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러는 오해를 자기가 받고 있으니 나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왜 나한테 안 알려주냐고. 이러면서 하니까 삼손이 내 엄마 아버지에게도 말 안 한 걸 왜 너한테 얘기하냐. 그래도 그게 계속해서 울면서 잔치자리에서 자꾸 우니까 얘기를 해줬더니만 그게 쏘르륵 그냥 블레셋 남자들에게 넘어갔죠. 결국은 삼손이 수수께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만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아스골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 사람들은 애꿎게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옷을 다 벗겨온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주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죠? 차라리 어떤 옷가게를 털어왔다든지 뭐 이런 게 왜 30명을 죽이면서 뺏어.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다 모아갔다 그런 거냐면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친밀하게 하고 그 속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 30명이 애꿎게 그냥 수수께끼 때문에 죽은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한 사람의 생명값이 얼마나 하찮게 죽어간 건가 생각하면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나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걸 한번 좀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자고.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삼손이 우리 기대와 전혀 다르게 행동했잖아요. 그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죠.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고 그런 거 보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어린 시절 한번 보세요. 어린 시절에 보면은 부모님 거역하여 뭐 가출한 분도 있었다고 그랬지. 뭐 어떤 분은 막 부모님에게 속이고 뭘 어떻게 했었다는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길러가면서 늘 그냥 살얼음판에 내놓는 것 같이 그런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자식들을 기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도 행여라도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볼까요? 좀 남다르게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탄생부터 좀 남달랐죠. 늙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죠. 자식 없던 가정에. 그 다음에 어렵던 시절에 태어났죠. 블레셋에게 지배당하고 고통당하던 시절에. 거기다 대고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하면서 안 먹이죠.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이죠. 머리는 길을 치렁치렁한데 안 잘라주죠. 그거는 빠르면 안 된다고. 그럼 얼마나 간섭당하는 느낌이 들었겠어요. 삼손은. 그러니까 속에서 계속 열불이 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의 욕구를 한 번도 충동받지 않고 다 절제를 지켜야만 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시린으로 들여진 자가 되니까 기대를 굉장히 많이 또 걸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러고 보면은 자식 기를 때에 부모가 어느 정도의 그 자율성과 그 아이의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됐을 때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삼손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갈무리를 하지 못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지 못해요. 즉흥적으로 막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은 인상을 자꾸 받게 하는, 어떻게 보면 화내기 좋아하고 그냥 뭐랄까 폭력을 잘 행사하는 그 무슨 뭐랄까 불손한 불량한 청년 같은 모습으로 자라고 있지 않나. 그다음에 여자를 한번 좀 좋아하면 그냥 혼을 빼놓고 좋아해서 모든 걸 다 그냥 송두리째 내주는 모습으로, 뭐랄까 이렇게 자기 감정 절제를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삼손은 형제가 없잖아요. 주변에 가정에 다른 형제가 없으니까, 형제가 있으면 서로 기대기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서로 어떻게 뭐야 어울리기도 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질서가 있어서 그런 걸 아는데, 삼손은 그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이 사회생활에 조금 부적응하는 모습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쨌든 간에 천방지축 말썽꾸러기로 자라나고 있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그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또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어린 시절이 어떻게 자라났든 간에 성인이 돼서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하고 가정 꾸리고 자식 길러가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사명을 발견하면 더 좋고요. 아무튼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삼손은 이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가치관이 보이나요? 어떤 여자를 택하여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는 분명히 가치관을 갖고 말해요. 네 형제나 네 형제 가문에 이제 사촌이나 뭐 형제 가문에나 아니면 네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하물며 그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딸들 가운데서 네가 여자를 구하려 하느냐 하는 어떤 질서가 있고 어떤 저게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혼의 조건으로 가장 뭘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사람들은요 외모도 봅니다. 뭐 교육 수준도 보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인 성품도 보려고 그럽니다. 가문도 보려고 그럽니다. 재산 정도도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장래에 어떤 뭐랄까요 비전이 있는지, 아니면 성장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몸은 건강한지, 출신 지역은 어딘지, 직업은 뭔지 별거 다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뭘 보겠습니까? 다 봐야 되겠죠. 다 보셔야 되겠지만. 예. 이 딸이, 아니면 이 며느리가, 아니면 이 사위가, 이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건가? 하나님을 잘 알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가치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지 않겠어요? 좀 신중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제 시집갈 딸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보니까 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와서 기를 때가 제일 좋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선택해야 될 때 되니까 힘들어요. 그저 마음에 어떤 마음고생을 할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음. 삼손에는 특별한 결혼관이 없었구나. 음. 그래서 여러분 결혼관을 잘 갖추게 해주는 거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한번 세 번째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삼손은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 또 욕구대로 행동하는 사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던 시절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바로 삼손의 어떤 개인 인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행여라도 내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진 않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위험하죠. 즉흥적으로 살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형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나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나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셔야 나도 기쁜 이런 가치관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까? 이렇게 한번 좀 또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한번 좀 둘러보는 생각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을 피드백해야 된다 그럴까요? 되도록여서 이렇게 검토해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네 번째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삼손은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아마 자기를 위협하는 사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자를 거기서 죽여요. 그렇죠? 자, 우리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에 따라 거기에 유혹거리도 있고 위험거리도 있거든요. 행여라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지 말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처신하는 행동 처신의 기준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는 늘 자주 가고 어디로는 덜 가는 그런 또 분명한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짓는 곳에는 아예 가지 말아야 되고 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거룩함을 더해가는 그런 자리는 자주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이렇게 마음에 느끼는 대로 우리의 삶의 어떤 내용이 채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곳이 있는 그런 곳으로 발길을 옮기고 그런 모임과 교제를 가져야 돼요. 나쁜 사람들이 자꾸 나쁜 일을 거래하고 나쁜 일을 도모하는데 자꾸 거기 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절제하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해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으로 들렸다가 2차로는 노래방에 갔다가 또 3차에는 다시 또 해장하러 갔다가 포장마차로 갔다가 막 이런 다른 거예요. 그러면 늦게서야 집에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신의 발길을 좋은 곳으로만 자꾸 인도해 갈 수 있는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삼손의 삶의 이런 즉흥성 내지는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통해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 자신의 삶도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발걸음을 어디로 어떻게 옮기며 살았나? 내가 정말 찾아야 할 곳으로 찾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발걸음을요. 자주 성전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향하시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교회 나와서 내게 좋은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새벽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오전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밤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주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생활하시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발길을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보고 돌보는 데 발길을 옮기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요.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고요. 편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의 기쁨을 따르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쪽으로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요. 사방에 있어요. 사방에 널려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은 위로해 주러 가야 되고요. 기뻐하는 사람은 축하해 주러 가야 되고요.
병든 사람은 말이에요. 돌봐주고 용기 갖도록 격려해주러 가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려면 성전으로 와야 되고요. 예배하러 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사방으로 열려 있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다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삼손에 다스려지지 않은 그런 성품 내지는 성격, 생활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게 하는지, 나 좋을 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좋을 대로 살고 있나를 점검하기까지 갔습니다. 참 멋진 도약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생각의 폭이 좀 넓게 열리고 한 단계 성숙한 대로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